역대상 2장 1절부터 말씀을 통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이제는 역대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이라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이 시작이 되냐면 아담과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해서 아담으로부터 그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으로 만드신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아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역대상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제 기록하는데 역대상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며 행하던 그때에 1차 포로 기한이 있고 2차 포로 기한이 있고 그와 같은 그 시기에 기록이 되었고 누가 이 역대상을 기록했냐라고 할 때에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누구냐면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역대상을 통하여 그럼 무엇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밝히기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그 족보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또 이스마엘, 에서 그와 같은 족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2장에 와서는 이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라고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택하여서 그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12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이 야곱은 원래 꾀가 많은 자고 또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 아닙니까? 태어날 때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었지만 형에게 밀려가지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가 야곱이잖아요. 또 형을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산 자가 야곱이잖아요.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애쓴 자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야곱을 누가 택하셨냐면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를 이스라엘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하신 것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야곱과 같은 자인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내가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고 막 그와 같이 발버둥 치던 자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을 통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아들은 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다를 통하여서 오늘 그 이스라엘의 족보가 형성이 되게 하는데, 이 유다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납니까?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들이 12명이지만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즉 유다가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야곱이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 야곱에게 어떠한 의가 있었고 유다에게 어떠한 의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지금 유다의 집안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인데 이 세 사람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주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맏아들 에르는 원래는 그 창세기를 보면 엘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그러니까 집안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4절에도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이제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죽었고, 그러니까 첫째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형수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가 그 형수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을 이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유다가 셋째도 보냈다가 죽을까 두려우니까 그 일을 행하지 않다가 셋째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가 나중에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그 유다에게 자녀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온전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정상적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하여서 거룩한 것이 원래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거룩한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내가 의로워서 뭐를 할 수 있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를 할 수 있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을 이렇게 곰곰이 보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 자녀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선한 걸 했기에 하나님이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은 택하셨냐라는 거죠. 이거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하나님이 르우벤이 아니고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는데 유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유다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서 죽었고 또 이제 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때에 오늘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이 모압 여인을 통하여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쭉 와서 15절에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 이새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을 낳았다.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택하셔서 오늘 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사람의 무슨 선한 행위와 노력과 의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를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뭘 잘하기도 전에 내가 뭐 의롭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아멘. 주를 섬겨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대상의 말씀 또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심과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기도 전에 내가 무슨 선을 이루기도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주셨고 아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